제가 작년에 참 충격적인 한 장면을 봤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신방위지를 갔다가 그 1층을 지나가면서 그 1층 병실을 통과하게 됐는데 한 40여 상의 침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그냥 송장처럼 그냥 침대에만 누워서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개 병원 신방도 가고 그랬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넓은 병실에 한 40여 개의 침대가 있고 그런데 아무 거동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가만히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호흡이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할수록 복식호흡을 하고 이제 가슴으로 호흡을 하고 입으로 호흡을 하다가 점점 안 되면 결국 숨이 끊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도요, 교회나 또 개인의 신앙이 건강한지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흔히 영적 호흡이라고 불리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뜨겁고 기도가 왕성합니다. 반대로 침체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 가운데 기도가 없거나 또 기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냥 형식적인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침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깨어있지 않을수록 이 사단이 많이 역사하여서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일 갖고도 사소한 오해를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성도들 가운데 자꾸 불평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교회로서 또 해마다 진행되는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름답게 성장을 해 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은혜 가운데도 한 가지 늘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부터도 좀 더 기도가 더 강하고 더 풍성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7주 동안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6화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플러스 W 하나를 더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how,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what,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또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또 거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기도 응답의 증인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리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9월 2일부터 22일까지는요, 영적 비상을 위한 정교인 21일 금식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식 기도회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 하는 것인데요, 실은 지난 계속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겸비하고 좀 금식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7주 동안 진행되는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시리즈 설교와 또 21일 정교인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얻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이번 7주간 또 우리가 21일 동안 진행될 이 금식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회복의 은혜와 또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why,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싫어하고 또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을 싫어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스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백성,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하니, 여기 보면 진멸하다고 나와 있죠. 이 진멸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 청소를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냐면, 그것이 3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렸습니다. 그래서 왕 다음으로 높였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누구는 꿇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유다인들을 아예 싹 없애버리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3장 1절에 보면 이 하만이 어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각이라는 인물은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던 사람이었는데, 아각은 아멜렉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 아멜렉 족속과 아각 왕을 쳐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 아각 왕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물건들을 좀 남겨놨어요. 실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은 처음에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올 때 200만의 큰 대군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맨 뒤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멜렉은 치사하게 후미에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요, 늘 아멜렉은 이스라엘과 끝없이 싸움했던 족속이었어요. 근데 바로 오늘 나오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 역시도 아멜렉 족속의 후손으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또 멸절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멜렉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신앙 가운데 쓰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와 개인을 무너뜨리는 존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아는 것처럼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고, 또 이 사단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쓰지 못하도록 틈만 노리면서 보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흔히 역사학자들은요, 어떤 나라나 민족이 멸망하는 데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그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는 것, 또한 당연히 정치 제도가 붕괴되는 것, 또 한 가지 군대가 약화돼서 용병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요소 가운데 또 중요하게 한 가지 요소는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성적인 타락이나 또 경제적 위기, 또한 지도층의 불편은 실은 어느 나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운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가끔 계속해서 나옴으로 인해서 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의 뉴스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분명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몇몇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냥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분별력 없이 그냥 비난만 하다가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자기의 허물보다는 남의 허물을 잘 보지요. 그리고 또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는 의롭다,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변해야 될 것이 많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을 스스로가 뚫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분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언론들, 특별히 세상의 언론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즌 가운데 절대 진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실은 개신교는 오늘날 시대에 불편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싫은 거예요. 천주교는 제사도 허락하고 부처님 오신 날 내면 서로 왕래도 하고, 또 불교도 서로 왕래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개신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은 개신교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으려면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세상은 어찌하든지,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크고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론의 속성은 뭐냐면 권력기관을 비판하는 게 특성이거든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또 언론들, 또한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욕하는 것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 비난에 우리도 동참해서 함께 비난만 하고 있다가는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우리가 교회를 향한 비난은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오셨든지 간에 결코 여러분들이 지난 교회에서의 목회자와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비난하지 말아냐면, 내가 옳다고 누군가를, 그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면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틈을 타서 실은 내 영혼을 자꾸 침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오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서 배운 걸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다른 목회자와 다른 교회를 비난하다가 여러분의 영이 절대 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런 일 가운데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실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가끔 성도 간에, 목장 안에서도 또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조심할 것은 결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더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구원의 투구부터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신갑주 얘기를 한 다음에 6장 18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앞에 여러분 자막을 보고 함께 읽으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부탁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18절에서 5번에 걸쳐서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멜렉 얘기를 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 이하를 보면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전방에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웁니다. 그때 바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다가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뭘 알려주냐면,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백성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것을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나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신문사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가장 범죄가 많은 도시로 라스베가스를 뽑았더라고요. 아마 도박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 어떤 도시인지 아시나요?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라는 도시예요. 지금 보이는 곳인데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 보면 그 신들의 정원이라고 번역되어서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예쁜 돌들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요, 한 인구가 40만 지금 현재 되는데, 우리 교회 출신인 박광규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근데 원래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요 깨끗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콜로라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서부 영화. 그래서 서부 영화 하면 사람들이 황금을 찾기 위해서 가는 도시. 그래서 원래 콜로라도 이쪽 지역은요 굉장히 황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부터 만문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또 그와 함께 사단을 숭배하는 굉장히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해서 몇몇 목회자들과 교회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만문에 가득하여서 돈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탄 숭배와 마약이 가득한 이 도시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기도를 들여주셔서 이제는 스프링스가 가장 미국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도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도시를 바꾸는 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공동체를 허물려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려마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네가 왕후로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잠잠히 있으면 너와 너희 집은 편할지 모를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지만 너희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말은요 결코 에스더를 협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하는 맥락은 이겁니다. 네가 이방인 출신에도 이렇게 그 황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황후가 앉았는데 여기 앉은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너 그 자리에 앉혔는데 네가 거기서 가만히 잠잠하고 있다면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에 보면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루아침에 명말될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급한 때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순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반편생을 책임질 배우자를 만나야 될 중요한 결정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속해서 하는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일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이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인내하며 가야 할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때에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다가 그냥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목회자는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제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지만 결코 저의 지식 갖고 할 수 없는 걸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상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지난 목자 블레싱데이에 참석하신 목자들은 다 들으셨지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목자 블레싱데이에 오셨던 외부 강사님으로 오셨던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 남침내외 선교부에서 우리나라를 미전도 종족으로 다시 선정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세계 10대 교회에 속하는 그 많은 교회, 10만 명이 있는 교회, 아니 몇만 명이 있는 교회가 가득한 한국 교회인데, 그리고 인구 비율 따라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 아니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라니. 그들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2%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학에서는요, 한 민족의 그리스도의 인구가 2%가 될 때, 3%가 안 될 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자립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가 돼야지 자립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3%가 안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수했던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미 대학 캠퍼스 안에서는 전도가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7%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대학교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크다고, 그래서 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습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커서 이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보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어요.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할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요즘 우리 이런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여론에서 질타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되 어디 구속되기 싫다. 그래서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 역시도 내가 강제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자율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방임을 하는 것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대항을 내릴 때 바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없어서 타협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좋다, 내가 너희들 나가게 해줄 텐데 너희의 자녀는 놔두고 장정만 나가서 예배 드려라. 바로는 똑똑한 왕이었어요. 제국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너희 장년들 나가봤자 너희 후손들만 여기 남겨둬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들을 애굽의 학문과 기술로 가르쳐서 이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이 바로의 제안이 오늘 성도들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성도들한테, 그래 어른들은 열심히, 부모 세대는 열심히 하되 애들이 다 컸는데 자율적으로 해야지, 자꾸 부모가 간섭하지 말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아이 회복시켜서 교회 보내줄 테니까 아이들 신앙 타치하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그냥 기도만 해주라고 사단은 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교회만 나와야지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하고 오히려 더 공부 열심히 잘하고 성공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 넘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자가 돼야지만 나중에도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나이는 더 들어서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 있는 한 목사님은 그 청년 사역자들에게 신신당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한 영혼 놓치지 말라고. 교회 몇 번 안 나오고 전화 안 받는다고 문자 받고 답장 안 한다고 교육자들이 실망하지 말고 한 영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대학 때 청년 때 하나님 떠나면 나중에 돌아올 확률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이었는데요, 55세 이상은 제자훈련을 안 시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변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심심한 유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변화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어린 시절에 신앙을 못 잡으면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3절입니다.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다. 제 누운 자가 조금이었다? 그 백성들이 다 누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통했다라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암멜렉 자손 아가구르 하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절하게 생겼으니 우리 민족을 불쌍하게 여주옵소서.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무수한 백성들이 성문 앞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방 땅에서 구하여 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위기 가운데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기도할 때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라 애통한 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요, 생각을 잘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무대뽀처럼 탱크처럼 막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어떡하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이 지나쳐서 그냥 자기 연민 속에서 늘 부정적인 생각, 싱크홀에 쑥 빠져가지고 그냥 어쩔지 못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그냥 비난만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땡큐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땡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여성들의 3가지 수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자가 대머리, 수치스러운 거였고요. 두 번째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 세 번째는 결혼을 못하는 것. 이건 구약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온통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엘리제 사장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술 취했구나 라고 야단을 쳤어요. 이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분별력이 없어서 그 여인을 향해 술 취했다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에게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편인데, 노래인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실 것은 말 것은, 그 노래를 보게 되면요, 한나는 결코 자신이 아이가 없어서 사람들 브릿나에게 무시당해서만이 아니었어요. 그 한나의 내용을 보면 그 자손을 달라고 주심을 감사하는데, 그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아들들의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들들의 씨앗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자손이 필요하는데 저를 그런 통로로 써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아들을 주신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훈련된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을 알아야지만 그 인생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그 앞길이 열려있더라도 예수 없으면 우리 부모는 애통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사사시대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포로 시대 가운데도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천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사람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오늘 이런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찬양합시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채환한 내 안의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걷고 악한 자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온통함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시간 주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완통한 그 맘을 아시니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입만이 오직 나 예수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소서.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사랑을 더 찬양합시다.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하시는 주님,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주의 사랑이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우리 가정의 목마름을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하여 줄 줄 믿사오니 주여 나의 온통함을 아시고 나를 악하다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한 마중물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